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스가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은 9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함께 봉독할 부분은 9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고 전체 내용 나눕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언,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언,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편에입니다. 동편 땅은 어떤지 아시겠죠, 그죠? 동편 땅은 지금 해당하지 않으니까 서편 땅으로 보면 블레셋 중심으로 땅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보면 이제 시리아 지역이 되겠죠, 그죠? 하이파 이런 해안가를 생각하는데요. 블레셋을 우리가 그냥 특정해서 얘기하면 제일 쉽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이런 예루살렘 그리고 소위 그 요단강 북쪽에 있는 그 북왕국 다 망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유다 왕국, 이 두 왕국이 망하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이제 괘씸죄에 속한 그런 모양새가 있었던 것이 이제 블레셋이고 또 북쪽에 있는 여러 또 동편 땅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9장에 있는 말씀은 서편 땅에 대한 것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이제 뭐 하드락, 다메섹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맛 땅, 두로와 시돈 뭐 이런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시대의 그 블레셋 지역은요, 황금이 소위 발에 채였다라고 할 정도로 부유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해상 무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페르시아 쪽에서 낙타로 이제 이 상인들의 길을 소위 말하는 초승달 지역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도 가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 땅을 통하면 항구를 통해서 그리스 지역으로 소위 말하는 스페인 이런 지역으로 가지도 다 물물 그 상업 행위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개 무역을 하면서 블레셋 지역은 정말 돈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돈이 많으니까 블레셋은 당시에 상비군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정보에 빨랐고요. 돈이 있으니까 상비군도 거느렸고, 그래서 이제 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있어서 초창기에 늘 이제 갈등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경제적인 넉넉함이 있으니까 이제 뭐 교만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도 아주 성행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바알 신을 섬겼던 부분들. 그런 저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어떤 미운 죄가 미운 틀이 박힌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게 될 때에 이제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괴롭히기도 하고 뭐 하나님 보실 때 영이가 아닌 거죠. 특히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제 멸망하게 될 때 비아냥거리기도 했던 거죠.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스도드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는 거죠. 북왕국과 남왕국이 무너지면서 이게 야, 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백성들 그 나라라고 하던 이 두 왕국이 하나님의 눈밖에 나니까 무너지는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조심하고 이랬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지요. 한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잘 됐다 그러고 거기서 이익을 찾으러 갈지언정 우리도 조심해야지. 이런 거는 안 되는가 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블레셋이 두 왕국이 무너질 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두 왕국이 무너지니까 이 세력이 이제 없어지는 그 공백을 우리가 차지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잔머리를 굴렸던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겸손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란, 이스라엘, 미국 전쟁 보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신여기는 마음보다는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최소한도 그러한 위기에 봉착하지 않도록 살아간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응답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하는 자세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인정될 수 있는 그래서 너희가 나의 다스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런 모습, 교회들이 이런 모습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9절부터 12절까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9장 9절에 있는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의 모습인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9절의 시작을 어떻게 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아니 왕이 오시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재현하게 되는 왕이 오시는데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환호하라 그래 놓고서는 그 왕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승리를 보여주는 튼튼한 군마 기병대를 다 거느리면서 오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나귀를 탄 왕. 그런데 이 왕의 역할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러면서 전쟁하는 말을 끊어버리고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고 평화를 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소위 말해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했던 평화는 뭐예요? 전쟁에서 막 한방 완전히 상대를 무력화시켜버린 그런 완전히 판도를 그냥 바꿔버린 그런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주고 또 즐겁게 만들어주는 이 감사하다 그죠? 감사가 가득하면 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지잖아요. 그런 환희죠. 그게 진짜 환희죠.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이루실 일을 바로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요새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요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 하나님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데 뭘 생각을 하고요? 나귀를 타고 오신 평화의 왕.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방식,
접근 형태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방식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몇 년 전에 IS가 시리아 북부를 장악하면서 난리가 아니었죠. 그죠?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테러리스트들 아닙니까? 폭력을 가지고서 자기들 평화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지금 미국, 이란, 이스라엘 이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이유가 뭐 평화예요. 다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핵을 없애가지고 평화를 만들죠. 대량 살상 무기가 있어가지고 안 되니까 이라크를 썰어버리자. 그 결과가 뭐예요? 우습게도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신나치주의자들을 몰아내고 평화를 만들죠. 전부 다 평화를 얘기해요. 평화. 일본 제국주의가요, 중국을 침략하고 우리 조선을 침략할 때 대동아 공연, 이 대동 평화를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가정합니까? 폭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폭력을 써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방식의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전적인 평화는 평화로 심어가는 거죠. 그 평화는 뭐로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겸손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요. 세상 만물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관계,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게 폭력인 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세우시고 보여주신 그 평화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13절 15절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실제예요. 이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강력한 힘으로 진격하게 합니다. 근데 평화를 통해서 뭐 하는 무슨 진격입니까? 예, 평화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호위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형통함과 아름다움으로 복주시는 이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평화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죠?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진짜 구원, 그것은 폭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었음을 확연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부활 사건인 것을 또 한 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심란할 일이 많죠, 그죠? 뭔가 하려고 하면 심란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평화에 대한 생각들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허둥지둥하다가 모든 일을 다 망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고요, 함께 고민하고 부딪혀서 만들어가는.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좀 심란해지고 좀 버거워지고 그렇다고 해서 멈추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니함만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또한 복성하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목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했던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